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잊고 정욕을 위하여 내일을 동하지 말라.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라는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해서 로마서에 이 편지를 담아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오늘 이 로마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결론에 도달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뒤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11절에 보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라 그랬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 시기는 이미 한참을 지났습니다. 어떤 때를요? 자다가 깰 때를 너무너무 많이 지나온 분명한 시기임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깰 때예요. 한마디로 잔다는 게 뭘까요? 1차적으로 육신의 잠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서 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잠이죠. 영적인 잠.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인간 본연의 마음, 인간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그 범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할 때가 지났음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낮이 가까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명한 시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젠 자다가 깰 때입니다. 어둠의 시간은 지나가고 낮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요즘처럼 이 적절한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옷 입기 참 애매했잖아요. 긴 겨울 지나면서 좀 따뜻해지긴 했지만 아침이 되면 그래도 서늘하고 이럴 때 참 옷 입기 힘들죠. 근데 오늘처럼 아예 이렇게 더워버리면 이제부터 더위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이제 분명해지죠. 짧은 팔 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굉장히 애매한 시간을 지났어요. 근데 이제는 분명한 시간은 지났죠. 겨울은 가고 여름이 벌써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름에 합당한 옷을 갈아입는 거죠. 어둠의 시간은 이미 지났고 낮이 가까웠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낮에 합당한 빛의 갑옷으로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옷 갈아입기입니다. 시기가 지났으니까 옷을 어떻게 잘 갈아입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핵심은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가 지난, 그것도 훨씬 지난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낮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으로 우리 무장해야 하는가. 그게 대해서 1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까?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낮입니다. 이미 낮. 그러니까 낮과 같이 우리는 13절은 뭘 해야 됩니까? 단정히 행해야 한다. 단정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뭐 언어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요. 단정하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옷무새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옷매무새를 고쳐 잡고 또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 계절에 맞는 그런 옷을 입는 것, 이게 단정함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단정함은 좀 더 거기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격식에 맞는 아름답고 품이 있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정히 행한단 말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분에 걸맞는 옷으로 여러분들은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죠. 청년의 때에는 청년의 때에 맞는 옷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뭘 입어도 예뻐요. 뭘 입어도 멋있고. 청년의 때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가 제가 아무렇게나 그렇게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책이야. 그런 이야기 들어오겠죠.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주책이야. 옷을 저렇게 배꼽 티를 입고 등장하더니 곤란합니다. 서로가 곤란하겠지, 그죠? 단정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으십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옷.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여러분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일까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죠. 근데 거룩한 옷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옷을 입고 있다면 그건 신분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겁니다. 그건 단정히 옷을 입은 게 아니죠. 그 단정이란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정히 뭘 하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면 행하고, 이 행동은 우리는 고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례적이고 아니면 더 많으면 한 2번 정도 옳은 일을 행하는. 단정히 행한단 말은 우리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되 어쩌다 한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행한다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정히 행하고 이 말은 여러분들의 신분에 맞는 행동을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근하든 아니면 학교에 등교를 하든 아니면 마치고 집에 오든 어느 때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단정히 행하다라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때가 낮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 낮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는 그게 걸맞는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금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나는 여전히 내 신분에 걸맞는 거룩으로 옷을 입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에 참 걸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저와 여러분 너무 잘하는 사람, 아마 설계 수십 번 들어본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한 사람 알아요. 우리 교회의 가장 기초와 체계를 세운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 그리고 이 바울의 사상과 그 바울의 신앙, 그 믿음을 계승한 사람이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이분은 그 바울의 신학을 개성해서 집대성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이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히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누구의 이 신앙을 개성하고 있을까요? 칼빈이죠. 칼뱅. 장로교 신학의 뿌리는 칼뱅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 칼뱅도 그 뿌리를 찾아보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건 신학적인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요,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모니카. 이 어거스틴 그러면 또 이 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어머니 모니카죠. 어머니가 왜 눈물로 기도했냐면 이 아들이 망난이야.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뭐 완전 망나니로 살아가는 거예요. 10대 후반 때 이미 어떤 여인을 만나서 그냥 사생활을 났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죠.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지만 이 아들은 좀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영적인 어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단이었던 만이교회 또 기회에서 거기 한 9년간 깊이 빠져요. 이단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어둠의 시간을 살아온 사람이죠. 어둠의 시간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죠. 32살이 되던 해 그가 이탈리아 밀라노에 머물고 있을 때 단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 가사가 뭐냐면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계속해서 그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들어서 읽어라. 그래서 이게 어거스틴이 그때는 굉장히 시대에 빠졌거든요. 그 삶을 10대 후반 때부터 이 방탕한 삶을 살았으니까 텅텅 비었을 게 아니에요. 32살 정도 되고 보니까 나 뭐하고 살았지. 근데 길은 보이지 않고 답은 보이지 않고 어머님 눈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긴 너무 어렵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단밖에서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이 노래 가락을 듣고 이 어거스틴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아요. 그리고 수제로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펼쳐서 읽었는데 그게 뭘까요? 오늘 바로 로마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이죠. 13장 13절과 14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는 그는 완전히 그 자리에서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기를. 이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지난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나에게 합당한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은 이 어거스틴과 너무나 깊게 연결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중세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어둠의 시간 지나고 낮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옷으로 여러분들은 갈아입으십시오. 단정히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실을 이례적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큐티하다가 묵상하다가 감동받아서 내 동료를 직장 상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섬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정히 행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잖아요.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둠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되 단정히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분에 맞는 거룩으로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일상으로 살아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은 뭡니까? 첫 번째는 단정히 행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육신의 일은 단순히 이 육신은 우리 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신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에 빠진 내 자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나의 본성,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무슨 오늘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추진해가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그 육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육신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뭐가 나옵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방탕함과 술 취함의 공통점은 뭘까요? 무절제죠. 무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술을 마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신은 술을 절제할 수 있을 거라고, 적당히 마실 줄 안다고. 그렇게 술을 시작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내 감정이 폭발하고 뛰어넘는 일이 생기면 그때도 여러분 절제가 가능할까요? 그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마음대로 해. 어차피 한 잔 마시나 두 잔 마시나 뭔 차이가 있어? 그럼 폭발해 버리는 거죠. 절제가 되나요? 절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술을 절제하며 살아간다는 분을 보면 그 사람은 두 종류 중에 한 종류가 틀림없어요. 하나는 성인이거나 정말 거룩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저는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방탕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제가 가능합니까? 절제가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단정히 행하라고 바울이 권면할 필요가 없죠.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절제가 안 되는 것이 다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이게 성적인 범죄죠. 특히 여러분 청년의 때 절제가 되나요 이게? 우리 호르몬이 너무 왕성한데 성적인 호르몬이 너무나 왕성하게 막 생겨나는데 이걸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절제할 수 있다고요? 저는 믿지 않아요.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성적인 유혹이 있을 법한 상황에는 뭐하라 그랬습니까? 피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딪혀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의지로 나는 절제하고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는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천만에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다면 요셉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했다 그랬잖아요. 눈짓이 뭐라고요? 성적인 유혹이에요. 그때 요셉의 나이가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이에요. 가장 성적으로 폭발할 때예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겨냈겠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어요. 도망갔다고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란과 호색함은 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내용의 성질이 아니에요. 못 이겨냅니다. 그걸 여러분 내 의지로 나는 절제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그 덫에 걸려든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덫을 놔요. 너 할 수 있어. 넌 다른 사람이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거룩한 사람이잖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말고.
근데 그게 가능하다면 뭐 요셉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같은 공간에 청춘 남녀가 둘이 있는 걸 저는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험의 시작이니까요. 그게 덫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둘이 있어야 됩니까? 둘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공간에 청춘 남녀가 둘이 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안 됩니다. 용납되지 않는 일이에요. 목회자들도 신방을 갈 때 여성도이지만 절대로 혼자 가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의 신앙을 의심하고 인격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아예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일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과신합니까? 과신하시면 안 돼요. 난 그렇게 정말 고매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린 연약한 그릇들이고 언제든지 끼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지는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 여지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보기보다는 내가 못 믿을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항상 여러분 얼굴 이 온몸 매무새를 고쳐 잡고 이 머리 빗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너는 보기보다 못 믿을 사람이야. 아마 그 한마디씩만 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나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 우리에게 이런 엄난과 허식에 빠지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육신의 일을 또 뭐가 나옵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그랬죠.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경쟁 관계에 있을 때. 경쟁 관계에 있을 때. 특히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자꾸 일깨우게 하는 게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학교 시스템. 등급이 중요하고 등수가 중요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친구가 아니고 더 이상 뭐예요?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될 경쟁자예요. 저는 이런 교육 시스템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왜 경쟁자가 돼야 됩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동무는 뭐예요? 뜻을 같이 동행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동무가 내가 이겨내야 될 그런 경쟁자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기기 위해서 다퉈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내 마음에 내보다 이 친구가 앞서가면 시기심이 막 생겨나죠.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때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그거 뭐예요? 그 노래하는 싱 어게인입니까? 싱 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목사님 아들이 한 분 나왔죠. 이성윤인가? 있죠, 그죠? 이 친구 오디션 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우연히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뭐 노래를 저래야지. 완전히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노래 희한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 친구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단 그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쳐야 될 경쟁 상대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심사위원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이죠. 근데 이 친구가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거 어느 순간부터 앞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요. 그냥 자기 공연하듯이 뭐 오디션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사람 노래 안 들어본 사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잘 부른다기보다는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나는 더 이상 나의 이 동료들을 경쟁자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그냥 내 노래를 부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심사위원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모습이 그 노래 부르는 태도에서 다 드러나요. 여러분 그게 한번 관점을 가지고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가 결국 1등 했죠. 1등 했어요. 1등. 상금이 엄청났어요. 하여튼 1등을 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경쟁 상대가 되고 내가 다투어야 되고 이 사람이 잘 되면 나보다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게 된다면 그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룹으로 단정히 행하는 자의 모습일까요? 그건 여전히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동료를, 내 친구들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지 꺾어내려야 됩니까? 그 친구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 옛 속담에 사촌이 뭐예요?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우린 그 본성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건 뭐예요? 어둠에 속한 마음이잖아요. 이제는 낮이에요. 낮. 빛의 갑옷으로 여러분들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달라져야죠. 달라져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이야기하는 게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죠.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오직 무슨 옷?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게 뭐,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잘 이야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여기 말하는 세례는 단순한 물 세례라는 개념보다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느 순간 내 삶의 고난이 되는,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으로 뭘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기쁨에 함께 연합되는 순간 나도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제가 늘 이 예화를 들길 좋아합니다만은 우리 그 옛날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 중에 거지 왕자 이야기 있잖아요. 거지 왕자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왕자가 너무 왕궁 밖을 가보고 싶었어.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가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주죠. 왕자님이랑 똑같이 생긴 거지가 하나 성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를 시켜 그 친구를 데려와라, 몰래. 데려와서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체인지하죠. 넌 여기 왕궁을 지켜라. 나는 성 밖으로 갈란다. 왕자가 성 밖으로 갔어요. 이제 이 거지는 왕궁에 남겨졌죠. 왕자가 한 일이, 이 거지 왕자를 합시다. 이 거지 왕자가 한 일이 뭘까요? 임금님 옥새를 가지고 호둑 까먹고요. 이 배운 게 욕밖에 배운 게 없으니까 대신들이 오는데 욕만 막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신들에게 욕하고 옥새로 옷도 까먹고 이거 죽어도 100번 죽을 죄지요. 그런데 아무도 이 거지를 건들지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더 이상 이 친구는 거지가 아니고 지금 무슨 신분이에요? 왕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인생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고 그분으로 옷을 입는 순간 우리의 신분을 왕자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왜 왕자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왕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왕자다. 자매들은 공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왕자다. 그래,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됨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도 입어라 그러죠. 뭘 입어요? 새 사람.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만든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바로 뭐예요? 이제 옛사람의 태도, 생활 양식을 완전히 버리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거지 왕자 얘기로 돌아오면요,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었습니까? 옥새로 호돈을 까먹고 대신들에게 욕을 막 날리는, 누가 봐도 왕자가 아니야. 근데 아무도 건들지 못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 앞으로 이 왕자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신분에 걸맞는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왕자답게 걷는 법, 왕자답게 말하는 법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궁궐 생활을 할 수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란 말은 그분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예요. 이젠 좀 왕자답게 공주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과거의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 속에 헤매던 그런 욕설, 탐욕, 무절제함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젠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인기 없는 모습이 되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분들은 다 바뀌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그 바뀐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 바뀐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안 믿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똑같더라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나요?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이 될까요? 교회가 거룩한 것으로 보일까요? 전혀 그렇지 못하죠. 제일 마음 아파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님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바뀌지 못한 삶의 모습들, 이제는 낮이 가까웠는데 빛의 갑옷으로 아직도 갈아입지 못한 우리의 삶의 태도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고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이 모습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내가 있는 자리부터. 제가 지난주인가 요야를 하나 들어드렸죠. 부부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이 오염된 것들을 하나하나 건져내니까 PD가 묻잖아요. 아니 그런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이 부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나온 자리는 달라지겠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죠. 적어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는 달라져야죠. 어떻게 해요? 옷을 잘 갈아입어야죠. 여러분 뭐가 바뀌었다고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신분에 걸맞는 품격 있는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옷을 입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너무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왜요? 어둠은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까요. 그게 걸맞는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옷을 입을 때 단정히 행하십시오. 단정히. 여러분의 삶의 태도, 모습들을 뜯어 고치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 태도를 우리는 일관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않고요. 육신의 일은 결국은 무절제함이고요. 내 탐욕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그게 성적인 문제든 돈에 관한 문제든 관계에 관한 문제든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뭐 하지 말라고요?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룹으로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단정히 행해야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